오늘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공동체란 가족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우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중요하지라고 생각은 드시지만 굳이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나에게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뭐가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는 없지만 개인이 그래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나라는 답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답을 하기 주저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세상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 상당히 압도적으로 그런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근대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구분이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시기가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상적으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게 연결이 되죠. 근대를 연 사상의 주인공은 데카르트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들은 사실은 많이 곳곳에서 했던 얘기를 또다시 종합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데카르트가 스스로 홀로 그 모든 근대의 정신을 성립하고 또 그것을 출발시켰다기보다 그 이전까지 축적되어 오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 이정표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이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잡다한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의심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생각, 그 생각을 견뎌낼 수 있는 무언가가 남는가?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는가? 이전 시대는 전통과 권위 또 성경의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념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확인이 많이 필요하다. 그것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의 토대 위에 우리의 존재를 또 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얹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빗자루질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칼을 휘둘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견디고 남는 게 뭔가 그걸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종의 수학의 소거법 같은 거죠. X는 하고 이쪽을 남기기 위해서 모든 걸 이항시키거나 소거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딱 남더라. 그 생각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의 출발점을 확보하고 진리 인식의 토대를 만들고 거기서 새롭게 기하학적으로 수학이 하듯이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정립해가는 그런 출발을 한 사람, 그런 생각의 길을 연 사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또 하나 남는 주제가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사고를 하는 개인으로서의 주체, 또 주체로서의 개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 시대는 전통과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 개인의 반성적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잘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그걸 내가 다 직접 의심해보고 판단해보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성이 강조됩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이제 경험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래서 근대는 이성과 경험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합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위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출발점을 강력하게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근대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개인을 선물했다. 주체로서의 개인을 선물했다. 온 세상을 자기 밖으로 상대화하여 객관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는 구심점에 개인을 두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선거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새롭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인 선호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보와 에너지의 투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새롭다는 것이 한편은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 될 수도 있고 새 제품이 시간에 가면 낡아지니까. 그러나 또 제품군으로 따지면 모델은 뒤에 나온 것들이 더 새로운 모델이죠. 왜냐하면 거기 더 많은 에너지와 정보를 투입하기 때문에. 인류의 정신사가 발전한다. 거기 뭔가 진보가 있다라는 생각을 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대가 성립된다면 근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살아와진 다음에는 전 근대적인 생각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게 항상 더 옳기만 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등한시했거나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있고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근대 이후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 시대의 어떤 문제를 보완하는 점에 있어서 강조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생각만으로 인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대변할 수 있다. 이건 또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모더니즘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결국 뭘 도구로 삼았느냐?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도구인 언어라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역사를 통해 사회가 집단이 놀랍게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세계 내적인 존재고 언어 내적인 존재고 우리의 의식을 아무리 우리가 명징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 사고의 도구가 되는 언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창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계 밖으로 나가서 언어 밖으로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한편은 굉장한 지배를 받고 있다. 근대 모더니즘의 조금 교만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전 근대적인 것 속에는 전부 나쁜 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는 발전만 이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건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건 중요한 건데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개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사회 모든 것은 원자화된 개인이 가진 자유가 가장 궁극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니까 협약을 통해서 사회 계약적인 그런 방식으로 루소가 보는 것과 홉스가 보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권력을, 힘을, 강제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생각, 사회계약설적인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양이 더 그러하고 우리의 많은 고대 세계가 그러하지만 그때는 개인보다 집단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까마득한 옛날, 만년 심지어는 3만 년 전이라고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구조물들이 터키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지금 발견되면서 우리 인류 문명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고학계, 인류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거 여러분도 좀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엄청난 구조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발달된 도구와 기술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집단의 힘이 모였을 때 불가사의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개인이 너무나 몰개성화되고 개인이 너무 착취당하고 억압당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고 더불어 뭔가를 함으로써 뭘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념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간단하게 밝히는 나의 아이덴티티, 이름이죠. 우리 이름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의 가장 앞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다. 성은 뭐죠? 내가 가장 가까이 속한 집단의 네임입니다. 방씨, 김씨, 이씨, 그것도 파가 또 나눠지죠. 그게 앞에 있습니다. 영어도 그걸 밝히긴 하는데 이제 위치가 뒤에 있어서 이게 first name하고 막 이런 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데 영어는 개인을 먼저 밝히고 그가 속한 스미스 집안, 옛날에 대장장이 집안이었는데 칼펜터스 집안,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따라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들이 어떤 생존을 해야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사는 것보다 함께 연대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도 삶의 뭔가 성취를 위해서도 훨씬 나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대로 오면서 이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좋지만 이 균형추가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 버렸다. 그래서 또 다른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보편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는 가치와 개성이라든지 또는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우리는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추의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 통일성이 좋고 보편적인 것이 확보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전체주의가 되거나 획일주의가 되면 우리는 거기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고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져서 너무 무질서해지거나 너무 산만해지거나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거기는 뭔가 조화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뭔가 묶어내는 그런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뜻을 실현해 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실현의 가장 중요한 첫 열매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 일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이루기에 부적격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선한 모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원자화된 개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는 근대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터링을 거쳐서 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주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데카르트의 사상을 특별하게 공부하시거나 근대에 나는 철저한 정신에 충실한 근대의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고 따로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셔도 우리 안에 이 많은 것들이 녹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긴 어떤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건 전 근대적이야. 그건 이제 낡은 거야. 그건 세련되지 못해. 심지어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필터들을 다 덜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세상의 풍조는 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에 어떤 것들을 쉽게 무시하거나 어떤 것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출렁거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과 관련해서 많은 신학자들조차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울이 고안한 것이다. 바울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바울이 그런 걸 더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 그리고 신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서베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이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과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어린이 설교 주제도 그렇게 좀 같이 제가 맞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사실 속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성, 보편성,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근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면 특히 근대유를 사는 우리는 어디 쪽에 무게를 좀 더 싣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느냐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다고 할 때 그 형상됨의 의미는 물론 한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의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 능력, 개인적인 자유의지, 도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양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형상됨에 있어서는 관계성이 옵션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시되, 아니 다른 짐승들도 암수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여하지 않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그 형상됨은 아담 한 사람의 개체를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통해서요? 남녀의 한 몸됨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한 몸으로, 새로운 존재로 가정 안에서, 결혼 안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녀, 부부의 몸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 맥락,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하고 배격해야 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할 성자와 우리가 성을 얘기하는 것은 깊이 연결된 개념이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죄가 개입되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뭘 누리도록요? 둘이지만 완전한 하나됨을 그 안에서 경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이것이 반영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실현하실 사람으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심 속에 이미 뭘 두고 계십니까? 한 민족을 보고 계시고 한 나라를 보고 계시고 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여러 가지 우리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관계성과 연대의 깨어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형제끼리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심지어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가장 나쁜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자녀인 요한과 그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형제적인 그런 우애와 돌봄과 책임짐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맥락을 쭉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이 누구보다도 형제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권한을 가지고 그걸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질 않고 이걸 화해의 기회로 삼고 형제들을 교묘하게 시험하는 것 같지만 그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에 대해서 이 형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책임지려고 하는가? 내가 볼모로 남아있을 테니까 걔는 건들지 마십시오. 이런 뭔가가 회복되는가? 그걸 확인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가? 형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돌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12로 나누시되 이 지파의 구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그대로 유닛이 지탱이 됩니다. 그냥 하나로 합치자. 아닙니다. 12를 굳이 나눠 놓으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돕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돌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율법 속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고 돌봐야 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지 않도록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부터 정결함의 부분부터 우리 안에 갈등의 부분까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그런 대안적 관계의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으로만 똘똘 뭉쳐서 어떨 때는 강력한 통합도를 드러내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버리기 쉬운 이런 관계적 구도와는 뭔가 다른 그 안에 구성원들이 함께 존중받고 서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개인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대안적으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함께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왜 저렇게 서로를 돌보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몇 명 부르셨다고요? 12를 부르셨다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있으려면 한 타스는 있어야지. 그러고 12를 부르시거나 예수님의 숫자의 선호도에 10이라는 숫자에 뭔가 예수님이 꽂히셔서 12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고 부를 만한 애들을 불렀는데 12이었더라가 아니라 작정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부르신다는 뜻으로 12제자를 상징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속에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의도 속에 우리가 각기 나뉘어진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그저 잘 섬기는 그런 구도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함이 어디에서 강력하게 드러났습니까? 제자들 사이의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내셨죠. 행위를 통해서. 너희는 서로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 오늘 우리가 암송 선구를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바울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열과 갈등은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쟤보다 더 나아라는 생각 아니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받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읒이 아니고 시옷. 그러나 명시적으로 메시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성경을 좀 띄워주시고 PIP로 저 얼굴을 좀 밑에다가 좀 해주시고 성경 구절 할 때는 가끔씩 좀 비춰주십시오.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14, 15, 16장은 이 세상에서 행해진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일컬어질 만큼 마태, 마가, 누가 공고한 복음에도 예수님의 강론과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종합하면서 보완하는, 그래서 거기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복음서 속에 가장 많이 나온다.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이제 17장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편은 제자들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강령을 알려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 많은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내밀한 기도지만 그것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기도를 거기 있는 사람들만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속에 내포되어 있고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교회 전체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강한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23절까지요. 네, 이 기도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가장 중심된 내용이 이 세 절 속에 압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저들 안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들과 우리가 그 연합을 함께 계속 나누는 이 일을 주님이 간절한 열망으로 품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서 너희가 경건하게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나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 추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외식하여 드러내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골방에서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경건주의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의 경건이 옳다면
네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돼. 그걸 제일 강조하는 요한 1서가 1장에서 우리의 구원, 영생받음이라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어떤 용어로 대체해서 교환해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사귐은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변적인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답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쩔어서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뭐 하나 만들어서 내가 좀 걔들이랑 지내야 내가 좀 이 외로움을 극복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내적인 결핍이나 어떤 하나님의 외적인 어떤 것의 강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랐는데 그 기쁘신 뜻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 이미 존재했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영원한 진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세 이후에 밖으로 사랑하실 대상이 존재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심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사랑의 흘러 넘치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그 복된 사랑의 연합, 영원한 삼위이지만 완전한 일체가 되심의 그 관계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통해 증거하도록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교회의 화목은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그런 가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불화하면 각자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경쟁적으로 애써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상처와 구멍과 틈이 생깁니다. 뭐 하는 게 낫습니까? 부부가 화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자녀가 좀 소외될지언정. 여러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한 심각한 갈등과 충돌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르트르가 말하듯이 Hell is others. 야, 타인은 지옥이야.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건 개성을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이 깃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죄가 극복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력으로 지탱되고 자력으로 생존하고 자력으로 번영하는 삶의 모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모드에 적응될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눈각에는 할례를 주기도 하고 할례를 안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이야 싶지만 더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면 그런 껍질적인 것에서 굉장히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굉장히 중요한 걸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관계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적어진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누리고 있는가? 내가 1만 달란트를 진짜 탕감받았나? 그래야 내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으려고 내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1만 달란트 은혜가 나를 꽉 잡아주실 때라야 내 결핍과 내 원한에 사무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삶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이 저들 안에서도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조금 더 북돋우고 다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좀 더 관심 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잘 지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 화목 때문에 참됨은 멀리 있던 상관없던 외인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막힌 담을 헐고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하실 때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 뭐 한편은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나, 그런 걸로 따지시면 안 되고, 고린도서 13장이 뭐라고요? 그런 거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빠질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건 전부 뭐라고요? 뭔가가 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헛살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헛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 다음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죽으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기심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안 그러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어주신 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꿈도 꿀 수 없고 꿈도 꾸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흉내는 금물입니다. 흉내내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우주 전체와 역사 전체의 목적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 통일은 뭡니까?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버리고 개성을 다 말살해버리고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든다? 아닙니다. 그 안에 각각에게 부여하신 그 고유함들이 버젓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조화롭게 하나 되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목적을 다하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심이 우리 안에서도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형제와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우리가 시편을 하면서 했죠.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름이 흘러가는 장면이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아론의 옷에 뭐가 있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곳곳에 보석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기름이 머리에서 흐르면 어떻게 해요? 헤르몬산에서 부어진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타고 내려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을 다 함께 덮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반드시 앞서 14, 15, 16장에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바톤을 이어받아 실현하시고 적용하실 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교회 표어로 만든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시간이 만약 지체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구원론, 교회론적인 종말론, 바울이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간절한 마지막 기도의 가장 핵심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그런 하나됨을 이뤄낼 때 이 세상은 그걸 뭐라고 보게 된다고요? 저 사람들 협동심이 좋네. 저 사람들 양보심이 좋네. 저 사람들 좀 더 덕성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아들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의 관성과 중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되었을 때 그건 뭘 증명하는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인 메시지를 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강조를 그래서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께서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뭘 지금 중심에 놓고 어떤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치를 일관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흐름을 잃지 못한 채 부분을 쪼개어 보게 되면 거기서 이상한 공식을 찾아내고 이상한 강조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 이거 몰랐지? 성경에 이런 게 있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런구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번거롭게 이원 작전을 펼치십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각기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셔서 서로가 만나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부르시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바울로서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등장하였던 사건이 뭡니까? 네,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한편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어떤 한계를 한편은 돌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후반부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한편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더 강력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은 성경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의 성취인데요. 8장을 잠시 펼쳐놓으시고 1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 명령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띄어졌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임하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어떤 세레머니,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이 세상에 부재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잉태와 사역과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함에 있었고 창세로부터 성령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와는 뭔가 현격하게 다른 방식의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분수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언제요? 성자께서 오셔서 성부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라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이라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훨씬 더 너에게 나은 것이다.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나와 같은 보혜사가 또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좀 이상한 구절이 있죠.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곳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산되어 가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이 바로 나오면 되는데 우리 굳이 불필요 없는 특정 지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유대와 온 땅으로 흩어진 게 아니고 어디요? 사마리아 콕 찍고. 그리고는 여러분 빌립이 지금 5절에부터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으로 가시면 되는데 거기 굳이 사마리아를 찍으실까요? 이 지역이 굉장히 독특한 문제의 지역이기도 하고 숙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수르가 정복적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옮겨버리고 이방인들을 거기다가 대거 거주시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피를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의미 부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피를 섞어버려서 이들은 한편은 이방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훨씬 더 경멸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역사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찍고 온 땅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 점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세 그룹과 관련하여서 이원 작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로 대표되는 이방인이죠. 그 다음 19장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만나게 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이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시작된 교회가 자칫 자기들과의 이전 관계에서의 어마어마한 벽 또는 불편하거나 굉장히 미묘한 어떤 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경계선이 정리가 안 되어서 서로 배척할 수 있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이 생길 수 있고 불화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세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떤 복음 전하는 자 다음에 또는 그들과 함께하여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체험을 분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 중에 특정 구절을 가지고 성령론을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세례와 구별된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게 구별되는 거다. 우리의 경험상 시간적으로 구별될 뻔 디그리에 있어서 그건 뭔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데 그런 구절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를 받는 시점과 성령을 체험하는 시점이 다른 것처럼 나오고 거기 또 어떤 매개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많은 정리를 그때 이미 해드렸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완전한 일관성이 있는 공식도 안 나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곳으로 파견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이 내리시는데 이 일이 굉장히 가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현상적으로 놀랐던 사람 시몬이 그 능력을 자기가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겪게 되죠. 여기는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말씀의 전도와 물 세례가 먼저 있고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10장에 가면 첫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 규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배고픈데 환상 중에 시장 안중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재미있으시죠. 먹을 걸 보여주시는데 구약이 못 먹게 되는 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저를 뭘로 보시고 저 율법 압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몇 번이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지금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면서 구약의 음식 규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이제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숙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뭐가 먼저죠? 성령이 놀랍게 임하심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현상을 동반한 성령의 임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뭘 금할 수 없다? 세례줌을 금할 수 없다. 굳이 형식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가 먼저 세례가 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무슨 공식으로 세례 먼저 받고 뒤에 성령 세례가 있고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에 요한의 제자들 마찬가지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성령의 계심이라는 표현의 맥락적 함의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다. 이 표현이 뭐라고요? 구약에서 에덴에서 에스겔서의 상징적인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좌수에서 어떤 물이 나와서 주변을 굉장히 부요하게 하고 살리고 하는 그 물의 상징적 의미는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존재의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 우리가 뭐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전된다는 뜻. 하나님의 임재 좌소에서 이 생명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좌소로서의 성전이 될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39절에 괄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성령의 부재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이제는 성령께서 간헐적으로 특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목적과 기간 동안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주하시는 방식의 거하심이 가능해지지 않았었는데 그게 오순절 이후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어떤 구절만 딱딱 따와가지고 성령과 관련돼서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공식의 효과는 뭐냐면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 받아라, 뭐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에너지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을 동반하시지 마이크로 막 바람 소리 슉슉 내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죠?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근데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우리와 분리된 지체를 가지고 계신 몸이 아니라 유기적인 몸이 되도록 한번 제가 아파 보니까 또 우리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의식 못하던 호흡이 저도 이제 평소에는 흉식호흡과 혹식호흡을 같이 쓰잖아요. 여기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복식호흡만으로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쉬어서 어제 이제 제가 안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복식호흡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다르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의식을 안 하면 우리 몸이 놀랍게 코디네이션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됩니다. 아플 때. 여러분 이런 점들과 관련하여서 이미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를 콕 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길게 따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소외된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마리아 안에서도 가장 동네에서 따당하고 있던 왕따당하고 있던 소외된 여인을 예수님이 따로 만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로 끝나지 않고 그 얘기의 끝은 뭡니까?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중요한 매개자가 돼요. 저 여자가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가지고 남들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혼자 물 길러 가던 저 여자가 왜 이 관계의 광장으로 자아의 밀실을 깨쳐나와서 우리에게 달려오지?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 여자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마을에서 가장 유용성이 없던 여인이 그 마을의 가장 복된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장 뒤에는 빌립이 또 누구에게 갑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는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빌립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직통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원적인 관계를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19장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복음서에도 이미 나오죠. 우리가 본점인데 분점이 너무 잘 되는데요. 사람들이 절로 다 가는데요. 저것 좀 어떻게 막으셔야 안 되나요? 그런데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흥해야 한다. 그게 옳다라고 했지만 요한 자신조차 감옥에 갇혀서 한편은 자기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고민했었잖아요. 신천지는 그래서 요한을 배교자라고 부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야 오죽 한계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와 더불어 그들이 한 몸이라는 걸 확인하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원 작전을 하셔서 오순절날 일어난 그 세레모니의 중요한 것들이 한편은 시차적인 차이를 두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컨펌되게 확증되게 하심으로 서로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왔냐?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하자. 성령께서 이미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세례 주는 걸 그 말이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잘못 공식화하면 이상한 공식을 만들어내는 이 사건들 속을 관통하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원하시죠? 한 몸됨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중심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걸 붙잡고 엉뚱한 걸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새로운 가르침인 것처럼. 여러분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어디서 먼저 실현됩니까? 교회의 충만함 속에서, 교회의 친밀한 하나됨 속에서 그 다양성이 함께할 때 여기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획일화된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기심과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인정 속에서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함 속에서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과 나 사이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던 너와 나 사이를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조건만 있지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서로가 추구하는 관심의 일치나 서로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같아서나 여러분 그런 데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 되고 서로 양보하고 막 위해주고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헬스클럽 동호회만 가도 수영 동호회 물론 그런 이제 굉장히 좀 배타적이 돼서 문제죠. 신입 회원이면 막 따시킵니다, 그죠? 네. 강사 선생님이 막 선물 사야 된다고 나는 아직 뭐 마음도 없는데 막 돈 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게임만 같이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팀워크가 잘 따져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깨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견고하게 갈까요? 어떤 것으로 확 획일화시켜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마치 자기 개인의 경건의 지표나 자기의 경건의 어떤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뭘 인정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조차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거 뭘 배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서 나 이 정도의 지분이 있어? 나 이 정도의 뭔가 인정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 그런 자랑은 이 공동체의 멤버십에 있어서 아무런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데 저 좋은 나무교회 창립 때부터 있었습니다. 나 좋은 나무교회 헌금을 꽤 많이 했습니다. 나 좋은 나무교회에서 뭐 하느라고 뭐 꽤 애썼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죠. 근데 그게 내가 대접받을 이유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더 먼저 섬기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더 낮아져서 섬기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분을 닮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병든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의 가치를 알고 그걸 간절하게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릴 듯 일으키시고 그 은사를 더 풍성하게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은사 가졌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개인의 경건의 지표처럼 은근히 자랑하고 이러면 은사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은사가 아주 나쁜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가장 강력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니까 방언이 있었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과는 또 조금 다른 방언이었죠. 그때 그 방언의 핵심은 뭡니까? 외국어를 서로 막힘없이 알아듣는 겁니다. 요즘 이제 챗GPT가 있어 그게 이제 큰 은사가 안 되게 돼버렸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저 앞으로 거슬러 가서 하나님이 언어의 혼잡을 주심으로 막으신 프로젝트 그들이 똘똘 연대를 이루긴 하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대역 프로젝트를 통하여 연대를 이루었을 때 그걸 약화시키시고 깨트리시기 위해서 사실 조치가 뭡니까? 언어의 혼잡함,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전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방언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막힘없이 그들이 한 몸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어의 혼잡을 거꾸로 회복하시는 일, 그게 오순절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자화된 개인들이 각자의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되 혼자 있으면 좀 잘 안 되고 외로우니까 좀 같이 하지. 근데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여차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거고 교회를 헛다니시는 겁니다. 교회는 뭐죠? 내 자격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각자를 사시고 부르셔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주어진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지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약화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 속에 부딪힘과 있고 어그러짐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한편 겸손해지게 하시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로 평생 살면 끊임없는 자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례할 때 늘 그런 얘기하지만 근데 그 거울, 이 어떤 관계보다 나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굉장히 흉측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변화의 씨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의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갈망과 인정이 없는 사람은 그 거울 앞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누구 탓합니까? 거울이 잘못됐다고. 거울을 깨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거울도 반사율이, 공률이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울에 좀 왜곡되어 비친 모습도 있죠. 그러나 그걸 탓할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서로의 거울을 통해서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이기심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한심하구나.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학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뭘 더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자녀 양육해 가는 가운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내가 아직 완결하지 못한 어떤 숙제가 있는지 그 점을 이번 주 토요일에 키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좀 더 깊이 얘기할 텐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좀 불편하신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됨으로부터 창세기의 흐름 속에 형제의 불화를 극복하게 하시는 흐름 속에서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통해서 율법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규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그들을 발을 씻겨 섬기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간절한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속에서 실제로 사도행전이 드러내었던 성령께서 오셨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새 몸을 얼마나 간절히 한 몸으로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걸 위해 쏟아부어주고 은혜로 그들을 설득하시고 붙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의 지체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열매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희의 교회된 경험 속에서 알아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부름 속에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비밀,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으신 놀라운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자세를 바로잡고 원자화된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지체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을 아름답게 누리며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오게 하사 막힌 담을 넣으시고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 중보를 통하여 나타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